말씀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한 목사님께서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가 한경지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 뭐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그 한경지 목사님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기자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왜 목사가 되었느냐, 뭐 교회를 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 쉬운데 뜬금없이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경지 목사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유함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와 자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먼저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에고에미, 즉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진리에 대해서는 그때 나누고, 오늘은 자유가 뭐냐,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요, 기근으로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고 살아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그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초청 이민으로 들어간 거죠.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의 도움으로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좋고 풍요로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성경인 출애굽기 첫 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노예가 됩니다. 아니, 왜 풍요로운 땅에 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이 되었을까요? 왜 종이 되었죠?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근이 끝난 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갔다면 그들은 절대 노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 고센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인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보다 그 고센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 그 총리인 그 요셉의 뒷배가 있잖아.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그 뒷배를 가지고 고센 땅에 지내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매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것의 종이 돼버려. 노예가 돼버려. 묶여버려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사랑하게 되면요, 애굽의 종이 됩니다. 애굽의 종이 돼요. 여러분, 돈이 좋죠? 돈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도 좋아요.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술을 처음에 내가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고. 여러분, 처음에 내가 기분 좋아서 마시던 그 술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직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솔직히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큰 부자가 뭐 그런 사람들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뭐 보이세요?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요, 그것에 안달복달하고 그것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그것 잃으면 죽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종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매여서 어떤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점검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 66권 중에서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두말 없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뭘까요? 자유한다는 건 다른 말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묶여있던 것, 우리가 척박되어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묶여있었던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것이지 아니 오직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 자유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적혀 있거든요.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건데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하는 것인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빼주세요. 제가 안 바꿨는데. 네,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거예요. 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져지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사망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사망이 있을 수 없어요.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도 죽음은 있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니까 죽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망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으로부터의 공포,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그것이 사라지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죽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저도 무서운데 당연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것은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 자유함, 그 사망을 이긴 그 자유함에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31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너무 귀한 찬송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느나 안 믿느나 두려움 있는 거 똑같아요. 한숨, 그런 한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한다고요? 기도로 변한다고요. 그 한숨이 뭘로 변해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한숨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그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는 귀한 소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비록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그 두려움이 기도가 돼요. 우리 안에는 그 한숨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찾아봐도 아무 답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한 구원은 뭐냐?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구원은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은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어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자유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유한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은 거짓말장입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못 지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경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율법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형식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더 이상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을 묶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주의 종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를 따지자면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득도, 즉 자신이 고행하고 수행함으로써 열반,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불교가 제일 율법주의적인 종교예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어떤 고행하고 수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존경할 만한 큰 스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분을 찾아봤어요. 해인사에 이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해인사에서 암자에서 7년을 수행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주변에 둥그렇게 철조망을 쳤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눕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발을 펴지 않고 오직 가부좌를 튼다고 하죠. 그 앉은 자세로 철조망을 쳐져 있는 그 상태로 7년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를 닦으신 분이랍니다. 이후에 불교계의 어떤 책임자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맡은 이후로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26년 동안 산골짜기 산사이 머물면서 돌을 닦으셨던, 세상과 초연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이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또 아실 유명한 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던 우리 법정 스님도 있죠. 그분도 되게 존경할 만합니다. 순천의 송사에 기거하셨는데 산속까지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계속 많아지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서 강원도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존경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닮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철저한 의지, 자기 노력, 자기 관리 물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고행과 수행을 한다고 자유하게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야 그런 고생하고 고행을 해야지만 자유할 수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뭐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속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율법으로는요, 우리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목매어서 지키러 가는 것은 율법이에요. 똑같은 행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건요,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실 때만이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 아래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어떤 거냐? 우리 자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자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은 자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주도에 가면 유도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한라산과 그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게 유도화입니다. 되게 예쁘죠?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해서 그렇게 쭉 제주도에 피어있는 꽃인데, 근데 이 꽃은 만지면 안 됩니다. 예쁜데 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에는요, 알카로이드 계열인 라신이라고 하는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쁘고 화려한데 나비는 물론 모기, 파리, 나방도 그 나무 근처에 안 갑니다. 독이 있어가지고 잘못 만지면요, 막 옷이 오는 것처럼 독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하게 먹을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유도화 같은 분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어. 멀쩡해 보여요. 근데 주변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고 타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독소, 탐심, 이기심, 우월감,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에서, 우리 모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주변에 보면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탐욕, 자기 이기심, 자기 자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감옥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예배 때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마라는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어요. 근데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그 힘들어할 때 오아시스를 딱 발견한 거예요.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그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마라, 쓴물이라고 하는 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쓴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딱 던지되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 나누면서 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을까? 아니, 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지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일까? 제가 그에 대한 답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바로 그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 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단물로 바꾸듯이 너희 이스라엘들을 그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단물로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뜻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유도화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절대 그냥 만지거나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나무 줄기와 뿌리, 그리고 그 꽃을 잘 말리고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하면요, 이 유도화는 강심제, 즉 심장이 약한 사람을 살리는 약이 돼요. 약이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독이지만 전문가의 손길로 그것이 다듬어지면 죽어가는, 심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자유한다는 건 뭘까요? 그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쓴물이었어. 마실 수 없는 물이야. 유도화 같은 존재였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이 되고 약이 되는 존재로 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빛처럼 빛나고자 하는 것은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옆에 의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했던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오의 빛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리를 숨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의미예요. 자아에서 자유한 자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풀 때 사용하는 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혹시 수포자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수학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학의 식이 있어요. 그 식을 알면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그 식을 딱 대입하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요. 식만 알면 어떤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식을 몰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도요, 그 식을 알면 그 인생길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하박국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말씀 시작.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장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뭐예요? 하박국의 고이 뭐예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포도주도 만들고요, 포도주스도 만들고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좋죠. 그게 다 재산이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즉 외양간의 소나 우리의 양이나 포도나무의 열매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것에 매여가지고 쩔쩔쩔 살아가는 인생이 그 매여있는 인생이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하는 인생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빈곤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여러분 그게 똑같은 자유의 고백이에요. 즉 돈이 많아도요, 돈 많다고 의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많은 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돈이 없어가지고 비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쭈그러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는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든 흔들리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주어집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아갈 필요 없고 그 율법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독선이 있고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에 매여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삶과 내 재산과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내 자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만 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